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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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사랑이시며 나의 용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뒷장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주의 보좌로 주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우리 찬송가 38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고백하는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은혜 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해서 놓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소망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행실과 닫혀있는 언어와 닫혀있는 오감을 닫혀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발견하고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15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참내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참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왕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왕으로 언제나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가 부족할 때 은혜를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함께 져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한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버거워했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오감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머리 대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고 말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 것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매번마다 다짐했고 고백했지만 위기와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알면서도 언행심사가 일치하지 못했고 언행심체가 심히 부패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통로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의 심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직분을 받은 자가 직분답지 못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으려 했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자식된 도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케 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24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또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하는데 바라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루를 또 살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간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어야 한다. 발견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진리에 대해서 참인 것에 대해서 또 선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밥 시대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그냥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누군가 나에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를 문화적으로 또 선진국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죄를 죄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시대와 문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이 하는 것은 뭐냐면 멸망의 길로 자원해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만남을 주선하셨고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만남을 주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 자유가 통제될 수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이 된다. 열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면서 막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11월 20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요, 이제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새해 첫 주일 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날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뒤돌아보며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동조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죄할 때 모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고 또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끼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예수를 막 비난해도 되고 자기들의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보에도 있듯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잊지 말고, 죄인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아주었고 나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늘 변함없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변하는 것은 뭐냐면 여론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기독교인 불신자 빌라도처럼 이렇게 질문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으십니까? 살아계시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빌라도처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며 여러분의 왕은 누구로 모시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게 선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만들었는데, 오늘 39절에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이 없고 불신자인 빌라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날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심으신 것들을 이제 나눔의 날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보답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강도에게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이다. 나는 어떠한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이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죄 있는 자를 석방하고 죄 없는 자를 가두고 죽이는,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빌라도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아가는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지도자가 뽑히고 여론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고 잘못되고 죄인인지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것보다 여론에 의해서 내가 섬기고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요즘 선진국은요, 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그 섬김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랑에 연약하고 믿음에 연약하고 섬김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죄로 여기게 된 것은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된 이것을 죄로 여기는 그것을 차별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킴의 역사,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 이것이 병인 줄을 아는데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겉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제3의 성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그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학교에서 무지개를 가짜 무지개죠. 그 무지개를 동조했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질이 인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목회자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 믿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여러분을 믿음을 이 길에 서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걷는 예수님처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처럼 함께 교회를 세가는 하나의 미랄로 세워져 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때때로는 정말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후세들의 교육, 후세들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려고 또 그것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것이 공부하는 책 안에까지 학교까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나라 속에 그냥 시민으로서만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며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았는가? 어떤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는가? 어떤 일에 물질을 많이 사용하였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했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아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왔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치에 내가 앉아 있어.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처음에는 대제사장 장인이며 유월절의 실질적인 실력가인 안나스와 함께 또 제사장인 가야바와 함께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한 이가 죄인 취급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시 선한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느끼고 바보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3절, 3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묻는 그 질문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냐? 아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을 다시 되묻습니다. 그걸 내가 동의하느냐? 그걸 내가 인정하느냐? 그 말에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내 말이냐? 그게 내 질문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의 여론의 질문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이 너는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내게 궁금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너는 믿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질문에 빌라도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간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차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보호자시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존재, 내 마음속에 누구를 담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담고자 하느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을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하십니다.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이 시기 때 문화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왕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은요, 하늘과 신과 백성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주변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다. 나는 믿는 자의 왕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고 나를 느낄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과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내줬어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말과 같이 너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를 내게 내 앞에 서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잘 되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인인 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로서 이제 알게 하시는 이유가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너의 죄를 깨끗게 하실 그분이 심판자 대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임을 아는 자는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누구의 종인지를 압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인이 누군가,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죄인인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시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함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내가 아픕니다. 내가 병듭니다. 외롭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삶이 너무 다르니까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식을, 죄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구원자이다. 너를 용서할 나는 항상 한다. 참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뉘우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창피스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연약한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내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는 불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에 대게 하시고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오감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가족의 주인 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작은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손길들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을 받아주셔서 삶의 자속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자녀답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매번마다 섬기셨던 우리 안영수 성도님이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멀리에서 사시는데요. 미국 방문하신 우리 조경련 집사님의 첫째 따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품고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중보 기도자 또 함께했던 믿음의 전도의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목회자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일과 음료수를 또 서울장신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또 11월 28일 월요일 12월 5일 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정기 모임과 총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의 김장 당국이가 잘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함께 오늘도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단일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기신 분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신학교와 교회와 또 우리 장신사랑 기도 소식을 주부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7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늘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경험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와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